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망한다.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다. 주님의 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다. 캄캄해서 한 줄기 불빛도 없다. 나는 너희가 별 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변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가문아,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일이 있느냐? 이제는 너희가 왕으로 떠받드는 19세 식상들과 너희의 별신 기운의 신상들을 너희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섬긴 우상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빼앗한 북이스라엘에 대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18절 너희는 망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반문의 말씀을 덧붙이세요.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는 자들아, 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러분, 이제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날을 사모하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배짱으로, 무슨 낯짝으로, 무슨 염치로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즘 말씀처럼 그날은 어둡고 빛이라고는 없는 날,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고 그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에 치러서 그와 같은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와 같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으로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결국에는 닫혔던 것처럼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방주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을 때,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물에 휩쓸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요, 때가 이르면 무서운 재판장이 되어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뭐냐면 기회 있을 때, 아직은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주님께 돌아가 회개하며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전국도 위정자들도 정부 여당도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던 것이 안하무인, 참으로 이제 교만했던 것이 결국 모두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 다 보셨잖아요. 아무튼 이제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정말 사면초가 설상가상 피할 길 없이 꼼짝없이 심판에 당하는 모습을 19절에 이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26절과 27절에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을 때 그 기회 살려야 돼요.
그 기회 놓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유한하고 결국에는 끝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은 그 권력도 결국에는 사라지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 주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주십니다. 아직은 기회 남아있어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 줬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줬잖아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렸어야죠. 그런데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은 어리석은 본인들이었어요. 그에 대한 심판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된 일이고 예견된 수순이며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그와 같은 과오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참 어리석고 참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엄중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예배를 정말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뭐라고 여기시는지를 말입니다. 안 받으시겠다잖아요. 싫으시대요. 역겨우시대요. 기뻐하지 않으시대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한들 엄청난 헌금을 가져다 바친들 콘서트 같은 찬양 집회, 간증 집회를 한들 필요 없으시다잖아요. 집어치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그저 이제 생명 없는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들의 종교행위나 똑같은 것들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이래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이제 속한 사회 시스템, 법 질서와 체제 안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 남녀, 노소, 빈부, 기천, 지위, 고하, 국적이나 인종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 존엄을 지켜주는 것, 생명을 지켜주는 방향성 안에서의 국정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사회 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사회, 한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만드는데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우리 이웃의 삶을 정성을 다해서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 현재 속한 사회 가운데에 차고도 흘러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땠습니까? 한국교회는 과연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참으로 이제 부끄러운 것은 무도한 권력에 기생하고 그들을 찬양했던 우리입니다. 총칼과 군합발로 시민들을 짓밟을 때 가만히 있으라라고,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라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독재 권력에 부여했던 것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켜버렸어요. 딴 세상 만들었어요. 세상에 이웃의 인지 신음이 가득한데 우리끼리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괴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괴물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제라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우리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 이제 나서서 힘쓰면 돼요. 우리 가진 것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 받아주실 것입니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물같이 저기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이 땅에 흘려 넘치도록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 없이 지켜주고 살려내며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없어서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